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연인이란 드라마가 종영을 했는데요. 그 드라마의 배경은 병자 호란 이후 숙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 호란 때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 가운데 여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렀던 표현이 환향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오히려 그 여인들을 비난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서민들이 끌려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끌려갔는데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서민들은 그 분노를 왕과 조정에 퍼붓기보다는 가장 연약한 여인들에게 유교 사상을 가지고 퍼붓습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원래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는데 그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인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였는데요. 동일하게도 이스라엘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아수르는 이 제국의 정책을 이방 나라들, 점령한 나라들을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함께 혼혈족을 만드는 겁니다. 단일 민족이었던 나라들의 혼혈을 만들면서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혼혈족을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혼혈족이라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극의 역사가 1년, 2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르면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은 저주받은 땅처럼 아예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냥 낙인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치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복된 소식, 진정한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아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4장에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 이 중간에 있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오히려 그곳을 통과한다면 훨씬 더 편한 길로 다닐 수 있을 텐데 왕의 대로라든지 아니면 해안길을 의도적으로 택해서 빙글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들어가시죠. 우물 옆에서 잠시 쉬는데 이 시간은 대낮 가장 뜨거운 12시쯤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시간. 그때 우물 곁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 우물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물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두레박이 필요하겠죠. 두레박은 우물 옆에 두면 참 좋겠는데 우물을 뜰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부탁을 해야 마실 수 있는 상황. 이때 예수님은 두 개의 금기를 깨뜨리며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뜨립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말조차 걸지 않았죠. 외모에서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금방 알아봅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도 중동에 있는 문화인데요. 낯선 남자는 낯선 여인에게 절대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건 것으로 인해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금기를 깨고 예수님이 말을 걸면서 요한복음에서 상징이었던 예수님을 빛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면 어두운 부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빛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자 여인은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고 대낮에 남정네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날선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금기를 깨뜨리자 어떻게 하면 금기 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보호하려고 여인이 계속 자신을 감싸죠.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있느냐, 사마리아에게 말을 걸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비난을 퍼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날선 질문에 대해 있어서 맞받아치기보다는 내가 누가 물을 달라고 했는지 알았다면 물을 주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생명의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날선 대화가 오고 가죠. 점점 빛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은 한 가지 그녀에게 빛으로 확 다가가면서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 하나를 꺼냅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거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배타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것은 이 여인은 절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것 이유는 남편이 여러 명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5명의 남편인지 아니면 애인인지 모르지만 다 결별을 했고 이제 6번째 동거남이 있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께서 가까이 가자 이것이 폭로가 된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은 그것을 들키자 엉뚱한 주제로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었던 주제, 바로 예배 처소에 대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배 처소를 다른 곳에 만들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정통성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더욱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처소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점점점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텐데,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그다라고 메시아임을 얘기해 주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여인이 하나를 깨닫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오는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었을 때 두 가지 면에선 적어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 다른 곳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경계가 없어진 것은 사람들은 편견으로 도덕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보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 따돌림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더욱더 비난을 받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들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존중받지 못했던 그 모습을 오히려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여인에게 더 많이 비난을 퍼붓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에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집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스스로 사랑해보자.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두 가지 면에서 더 소외를 당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고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장소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면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오히려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우르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흔쾌히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께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점점 가까이 오면 내 부정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것도 있지만 복음을 가장 먼저 증거한 것은 동네에서 가장 따돌림을 받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자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복음인지도 모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39절에서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됐던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변화된 삶을 살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편견들을 깨뜨리고 가서 직접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됐던 여인을 아무런 편견 없이 만나고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던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매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변화돼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면 그 변화, 놀라운 변화가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수가성에 만났던 이 여인처럼 한 사람을 우리가 용납할 때 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동네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 증거자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편견과 담 때문에 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은혜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복음을 듣고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